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삼았죠. 유월절은 곧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그랬고, 왜 누룩 없는 빵을 먹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고통과 그 슬픔을, 눈물을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잊지 말라고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이 유월절 만찬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첫날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자. 여러분, 첫날만 제거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우리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외식적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 우리가 주님이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혹시라도 진실됨이 없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날마다 우리가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헤롯 땅에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늘 제거하고 보혈로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피는 바로 언약의 피다.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임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냥 말씀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그냥 나눈다 그러지 말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성만찬을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다.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거다.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거다. 흩어질 때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의 사랑 전한 자다. 항상 새 언약 백성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는 포도주 29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우리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처럼 주님 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나시린의 그런 서약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살기 힘들고 바쁘다고 슬프다고 너무나도 나이가 할 일 많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냇가에 이 자갈들이 많아요. 돌들이 많아요. 가뭄 때는 거기에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의 삶에 그만큼 많은 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강물이 차면은 배들이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걸리적거리지 않는다고.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의 뜻을 이룬 것처럼 저도 나신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주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시는 솟아난 샘물이 있거든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앞에 있는 많은 그런 돌들, 그런 자갈들,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절에 감람산으로 간다, 이 얘기는 종말의 마지막 때 주님이 감람산에 두 발을 내딛고 섰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말 재림이 주님의 감람산에 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감람산에 가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에레미야 31장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에스겔 34장 37장에서 예언한 바로 그 다윗 왕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뭐냐면 감람산에 가시는 걸로 항상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감람산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감람산의 상징이 굉장히 커요. 이 얘기는 우리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우리 오늘은 이제 31절에서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넷째 날 다시 한번 우리 고난주를 맞이한 넷째 날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바로 우리 앞에서는 21절에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요. 나는 아니지요. 나와 함께 요 잼을 찍어 먹는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와 함께 탁 잼을 찍어 먹는 그 그릇에 손을 탁 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룟 유다가 그래요. 나도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그 순간에도 외식의 누룩이 그 만찬석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스스로 본인이 나간 거지만 그에게 어쨌든 멸망으로서 누룩은 제거되고, 나를 팔리라 하셨던 그 주님이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나를 버리리라. 우리가 찬송 우리 부를 때 홀로 지신 십자가,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적적한 슬픔, 뭐 그런 외로움, 이런 차원에서만 그런 찬송 불러요. 그러면 안 됩니다. 홀로 지신 그 십자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를 팔리라, 나를 다 버리리라. 제자들이 버린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린다는 얘기고 인류가 예수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어떻게 돼요?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른 제자들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다 버립니다. 주님이 홀로 지신 그 십자가는 고독하고 외롭다는 그렇게 쓸쓸한 인간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뭐예요? 배척받고 버림받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은 30에 팔리운 그런 죽음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 만찬하면서 과거의 애굽의 종되었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잊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고 은혜가 그냥 고만고만한 거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허물과 죄 죽었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있는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고 세상적인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를 보고 세상을 주변을 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누르게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는 하나님 은혜 못 받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에 정말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웬 은혜인가? 그래야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다 세상 것으로 또 채워요. 세상의 탐욕으로 막 채워요. 여러모로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내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님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마음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목사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판 자요, 예수를 버린 자요, 예수를 배척한 자요. 그런 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린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로워지듯이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와 같이 똑같이 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1년 10년 그냥 훅 가버려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백성으로 가버립니다. 신학은 관록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관록이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 우리 주님은 홀로 지신 십자가예요. 홀로 지셨어요. 철저하게 홀로 지셨어요. 근데 그 홀로 지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또 지세요. 자발적으로 지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왜요? 구약에 예언된 수많은 예언,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에 새 언약을 체결하리라고 하는 메시아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다윗의 목자가 나리니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버리라 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면서 그 앞에 기억이라는 표시 있죠. 그 기억이라는 그 표시를 제일 밑에 내려오면 스가랴 13장 7절로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가 있고 그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로 해놓고 우리 한번 스가랴에 있는 13장의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여기 스가랴 13장 7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예언서들이 친숙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언서의 말씀, 우리 주님이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언의 말씀 응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을 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스가랴 14장 7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이 목자가 어떤 목자냐?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스가랴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쫙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지난주 종려 주일을 통해서 스가랴 9장이 익숙해요. 한번 앞으로 넘겨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10절이 익숙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종말의 메시아 왕, 목자, 왕과 목자는 다 같은 의미예요. 목자가 올 것인데 그는 어떻게 오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셔서 평강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요? 병거와 말을 끊음으로. 평강을 우리들에게 전한다. 근데 그 화평이 어디까지? 이방,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지금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근데 이 예언을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입증하셨어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왕이 바로 나다. 나는 겸손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고, 이 겸손 속에 뭐냐면 섬김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죽는다는 그 말이 포함된 말들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왔지만 우리 좀 더 넘겨보면 11장 우리 4절 이하에 보면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래요. 잡혀 죽을 양떼. 정말 이방 민족의 뿐만 아니라 원사탄 마귀에게 잡혀 죽고 또 그 당시 대세상을 비롯한 종교자들에게 잡혀 죽는, 그리고 너를 버리고 너를 배척하고 너를 팔아버리는 그 양들을 뭐라 그러냐면 먹이래요. 먹이라고 얘기하면서 뭔 얘기하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양들을 돌보지 않는 그 목자들을 제거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갖다 보내줘서 그들을 먹이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미워했음이라 그래요. 지금 목자로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미워해가지고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배척하면은 여기 10절에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더 이상 뭐냐면 자기 그 백성들 스스로 옛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어떻게 돼요? 파기할 수밖에 없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급기야는 12절에 은 30에 나를 팔 것이다.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은 30이면 예수님 당시에 누가 생각나요? 가룟 유다죠. 은 30을 팔 뿐만이 아니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누구 여기에 여기 나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던지잖아요. 이런 사건이 뭐예요? 이루어져요. 이건 뭐예요? 팔리고 배척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겸손의 왕, 만왕의 왕, 화평을 전하는 그 왕을 정말 그 잡혀 죽일 자를 갖다가 먹이고 입히기 위해 왔건만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십자를 지는 거예요. 그것도 은 30에 버렸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러니 어찌 그 백성을 갖다 가만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품삯으로 버리지만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그 모든 죄악들을, 모든 그런 죄에 대한 형벌을 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13장 7절이 나오는 거예요. 목자를 치리니,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목자를 치면 어떻게 돼요?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9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3분의 1은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남는데 그들은 어떤 남은 자가 있느냐? 은같이 연달아요. 어떻게 돼요?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달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3분의 1 남는 거예요. 뭐예요? 건질 자죠. 구원을 받을 자죠.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돼요? 세상같이 그냥 누룩 가운데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겠죠. 누룩을 제어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을 남겨두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홀로 지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보면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었으면 너희 조상 야곱이 먹었던 그 우물과 같지 않는 너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던 그런 말씀이 지금 스가랴 13장에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14장 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만주의 주가 되고 홀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사건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 예언을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스가랴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들 주님 스스로가 되어 천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14장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니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근데 이 평화가 어떻게 돼? 9장에서 얘기했던 9장 9절에 평화를 주러 오신 그 사건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씻는 방법은 주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를 지는 것은 둘이 질 수 없어요. 오직 주님 혼자만이 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함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한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요. 3번씩이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1시간 깨어 기도한다는 그 말씀으로 미국에서 새벽 예배를 할 때 시작을 했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있대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는 주님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이런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상번제를 아침에 드린다는 그런 전통에 의해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그게 울림이 돼가지고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삶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우리 간증들도 있어요. 근데 어제는 거기서 뭐냐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잠자요. 깊은 잠에 빠져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들이 아무리 다짐해도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앞에 내 삶 맡기지 않으면 1시간도 기도 못해요. 1시간도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 다 한대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썼어요.
다 뒤집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이 부활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만왕의 왕이 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누가 없다고 그래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야.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니 장사치가 더 이상 성전 안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성전에 장사할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짐승을 사고 팔 일이 없는 거예요. 환전을 사고 팔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진 성전은 아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곳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뭐예요? 보좌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생수가 그 보좌로부터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만을 붙잡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살지만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가 보는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볼 수 없어요. 네. 십자가를 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많은 우환과 내 많은 슬픔과 내 많은 무거운 짐을 왜 스스로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다 지셨는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나가야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즉 십자가만 붙잡아요. 네. 그러면 그곳에서 뭐예요?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고, 내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돼요? 벗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걸 또 넘으셔야 돼요. 끝까지 하세요. 내가 기도해도 무슨 뭐 상황이 뭐 변화되는 게 없고 뭐 응답도 없고 뭐 별반 차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사탄의 음성이죠. 이 정도면 됐다. 그 정도만 믿어도 된다. 그게 다 사탄의 음성이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신으로서 주의 뜻을 이루겠다. 정말 그 서원을 하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이 모습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지금 뭐가 되신 거예요? 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대접받음이에요. 정말 은삼십에 팔려온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한테 환영하지 않았다고. 그런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앞에 고개를 들어요? 뻣뻣해요? 교만해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 모습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홀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정말 그 은혜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우리 나시린처럼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새 언약 백성답게 살겠노라 다시 한번 헌신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